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지금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모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메시지 내용이죠.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율법과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왜 그게 무서운 거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몰라요. 사단이 내 지금 가정을, 내 자녀를, 그렇다면 나의 현장을, 나의 업을,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빠지고 질병과 여러 가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스간과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도록, 하나님 없이도 네가 정말로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없이도 네가 신이 되면 된다. 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61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613개의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품는 것도 죄다. 마음에 품는 그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그 순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최초의 복음이죠.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정말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무엇이요? 정말로 이 영적인 것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문자에 뭐가 왔냐면 바로 부스터샷 맞으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언제 맞으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오니까 또 어디에서는 또 이제 뭐 부스터샷 맞아가지고 2차까지 맞았는데 괜찮았는데 부스터샷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요.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언약, 복음 딱 붙잡고 이 모든 여러 가지의 지금 불안한 시기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고 응답받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요,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살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에 우리의 모든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나오죠. 우리는 무엇을요? 살 이유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요, 정말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오해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우리 안에서 떨쳐버려야 돼요. 전도가 뭐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걸 내 자녀에게 주고 싶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영화 보니까 이제 프로포즈 할 때, 그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뭘 주냐? 반지를 딱 주면서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 이제 집안의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전도라고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고 정말로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라면 이거 줄 수 있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이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없는데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되어지거나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다고요?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복음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 못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시대의 문제, 재앙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가정 문제는 말할 것 없고요. 경제 문제, 그건 더 심각하고요. 거기에 또한 무엇이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거는요, 말을 안 하지만 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바로 영적 문제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정말 이 전도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바로 내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이들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간 사람들, 이 사람들 내년에는요 다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도 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가장 예비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핵심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서밋은 지난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의 서밋은 정복입니다. 경쟁에서 거기에서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서밋은 그 서밋이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서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언제요? 아침, 낮, 밤에.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에게 영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낮에는 또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 그래 또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뭐 장례식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가면 내가 보는 것, 내 가족들이 보이잖아요. 가족들 보이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제가요 매일마다 무엇을 하냐면은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로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보는 그런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뭘 놓고 기도하죠? 밤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낮, 밤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눈 감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주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데요. 이 자그마한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말씀을 하나하나 또 정리하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선. 여기에 또 이제 좀 더 적으면 주목하라.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여기에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그들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주목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뭐 이제 계속 저번에도 몇 번 질문을 던졌는데 나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복음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요, 능력이 있고요, 대단한 파워가 있고, 그랬 또한요, 실력이 출중하고, 그랬던 굉장히 여러 가지 재력이 풍부해도 복음에 이 사람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요, 음악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성가대로 안 세워요. 성가대 대장으로 안 세워요. 그리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계산 능력이 빨라도 그 사람을 재정부에다 안 집어넣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일을 안 맡겨요. 왜? 교회는요,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정말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마음을 중심을 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정을 맡고 찬양을 맡고 일을 한다. 교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무엇을, 그 관심이요, 복음에 없기 때문에 자리에 관심이 있고요, 자기 생각 기준이 관심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싸우고 다투고 토라지고 틀어지고 그랬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의 모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에게 얘기했는데 두 목사님이 있어요.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목사님은 상당히 좋은 목사님이에요. 인품도 좋고, 그래 또한 굉장히 착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고 이분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요. 좋으시죠? 이런 목사님. 근데 이분이 어려움을 당해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 이 목사님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제 성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목사님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이 와요. 가만히만 있는데 어떡하냐? 교회가 막 살아나요. 이분이 교회가 살아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을 더 원하시나요? 목사님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경건하고 바르고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착한 목사님이 있어요. 한 분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성격도 약간 괴팍해요. 그래 또한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이분은요, 응답이 와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살아나요. 어떤 목사님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관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붙잡았느냐? 이 사람이 전도에 관심 있느냐? 이거 두 가지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착하고 바르고 굉장히 경건하다,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붙잡았고 전도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이제 성도님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떠냐? 성도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착하고 바르고 교회 중심이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청소년, 그리고 또한 학생, 그리고 또한 청년, 대학생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제 안에는요 하나도 응답이 없었어요. 저는요 계속 힘든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요 제대로 응답이 안 와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너가 기도를 10시간 했냐 20시간 했냐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너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너가 헌금을 뭐 수억 원을 했느냐 아니면은 수천만 원을 했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너가 복음 붙잡았느냐? 너가 정말로 전도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방향 맞춰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모든 전 세계에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바로 무엇을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무너뜨린, 너희들을 속인 이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완전히 사람이요 물로 홍수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또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살 것이다.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있는 현장, 바벨탑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올 땅이다. 계속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달하시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것은요,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전도자의 상급이 있대요. 세 번째,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복, 영적인 복, 모든 인생의 복, 미래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방향 맞춰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바로 초대교회죠. 이 당시에 상황을 좀 잠깐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로 세상은요. 이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요, 방황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택근무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직장이요, 있었던 직장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업자들이 생기겠죠. 지금 은행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아시죠? 예? 카카오뱅크나 네이버뱅크 이런 뱅크들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은행을 완전히 주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가 있어요. 저기 극장도요, 지금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일하는 사람들. 또한 지금 뭐가 또 없어지고 있느냐? 부동산. 혹시 아세요? 예?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에 뭐가 걸려져 있냐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전자부동산. 들어보셨어요? 예? 예,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자부동산이라고 딱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모든 게 다 나와요. 근데요, 부동산비도 싸고 모든 게 다 싸요. 그리고 또 더 정확하고. 잘 보세요. 이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심각해요.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배달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건요, 또 다른 쪽에서는 계속 경제가 돌아가요.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은혜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져 보니까 어떡하냐? 성도들도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겠죠. 하나님을 떠나겠죠. 감사가 사라지겠죠. 계속 눌리고 찢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떡하냐?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불신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바로 종교의 바로 굉장히 핵심 멤버들,
율법 박사들이 어떡하죠? 초대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좀 믿는다라고 하는데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고 자기가 어떻게 답도 모르고 방황을 하니까 어떡하냐면은 계속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이 그랬었어요. 지금 상황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도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 안 합니다. 좀 어느 정도 교회 좀 다녀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의 대적으로 딱 서버리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래 또한 여러 안상홍 증인의, 그리고 또 누구죠? 저희 통일교회 문선명 이제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죠? 교회 중직자들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조금 안다라는 지식으로 답을 모르고 은혜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정작 섬겨야 될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대적하고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핍박하는데 곳곳에 은혜가 없어가지고 감사를 놓치고 불안, 염려, 근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만 어떡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모였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되어지냐?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요,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어렵다는데, 고통 속에 있다는데, 지금 답이 없어서 방황한다는데,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데, 지금 사회나 시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도저히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있는데, 초대교회는 계속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해서 그럴까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냥 한번 교회 와볼까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죠?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복음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맞거든요. 전도할 수 없다. 복음 전하기 힘들다. 지금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래 또한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 얘기만 하면, 예수님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떡하냐? 핍박하고 굉장히 교회를 무시하는 이 지금 시대다. 근데요,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죠? 계속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 어디 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춘 겁니다. 다른 데 방향 맞추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방향 맞췄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께 있다. 여기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들은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힘든 일들이 와요. 답답해요.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막막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이 시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정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린 겁니다. 이들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 흑암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걸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초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당시에 애굽의 10가지의 바로 우상 신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의 그 모든 근본이 뭐냐면은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게 다. 그 흑암의 문화가 꺾인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 영적 문제 걸린 사람,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이것을 할 복음 전할 제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여기에 방향 맞춰지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든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전도에다 둔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복음 붙잡는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현주 목사, 저는요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능한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무능한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또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멍에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으로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죠? 하나 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슨 말이냐? 무능한 나이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전도자요 제자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내년에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